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우리 두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루입니다. 너무나 감사하는 날이고 기뻐해야 할 그런 날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주제는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탄절이 공휴일이 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지역은 아시아죠. 아시아에서 아시아 국가들 중에 성탄절을 국가 공휴일로 지키는 나라는 몇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서구에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식민지가 되었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기독교 문화 영향력 아래 있던 나라들 소수의 나라만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킵니다. 대표적인 나라들이 필리핀,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 한국이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키죠.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참 놀랐던 게 인도네시아는 무슨 나라입니까? 이슬람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키더라고요. 중국과 일본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공휴일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그런 공휴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성탄절이 어떻게 해서 법적 공휴일이 되었을까요? 성탄절이 법적 공휴일이 된 때는 1949년 6월 4일이라고 합니다. 45년에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군정 체제 아래 있을 때부터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켰답니다. 그리고는 우리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된 그 다음 해부터 어떻게 했냐면 1949년부터 성탄절을 법적 공휴일로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들 중에 한 3%, 많으면 한 5%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렇게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공휴일로, 법적 공휴일로 삼게 된 것이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불편하겠죠. 예. 자기네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국가 공휴일로 지키니까 그들은 불편하겠죠. 그래서 초기 우리 현대 한국의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라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법적 공휴일을 세웠다고 불평을 하지만 그러나 성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탄절이 초대 대통령이 세워진 때로부터 성탄절이 지켜졌다는 것은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엄청난 은혜이죠. 우리나라가 현대 사회로 출발하는 시점부터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교와 유교의 정신이 더 강한 나라인데 현대 국가로 현대 사회로 발돋움을 하는
첫 시간부터, 첫 순간부터 어떻게 하냐면 성탄절을 지키는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사를 좀 공부해 보니까 1966년이죠.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부터 뭐가 하나 생겼냐면 국가조찬기도회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대통령을 초대해서 이 나라와 지도자들과 국가의 안녕과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세워져서 1966년도부터 언제까지가요? 지금까지 한국 땅에 불교나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대통령을 초청하여 기도회를 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년마다 대통령을 초청하여 나라와 민족을 두고, 우리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 땅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한국의 근대화 현대화에는 뭐가 중심에 자리매김하고 있을까요? 기독교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폐허가 된 나라 아닙니까? 6.25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가장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였던 이 나라가 교회의 성장과 복음의 확장과 더불어 이 현대화를 이루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은 이 작은 나라이지만 전 세계의 경제적 강국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어떤 제자였습니까? 3명의 수제자에 포함이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곁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이라든지 복음서의 뒤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한 사람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의 발 아래 있었던 사도 요한을 향하여 누구를 부탁합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깁니다.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자취를 감추었어요. 그런데 누구만은요? 이 사도 요한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앞에까지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죠. 한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성실한 제자가 누구였을까? 누구였겠습니까? 답은 제가 알려드렸죠. 누구였습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네.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이유를 어디서 찾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에서 찾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은 어떤 사건이냐면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그 모임, 유대 공동체의 가장 상위 개념의 그 공동체의 의원이었고 그리고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찾아왔는가 하면 밤에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였으니까 낮에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좀 눈치가 보였겠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어떤 밤이었겠습니까? 이른 저녁 정도가 아니었겠죠. 늦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그때에도 누가 예수님 곁에 있었을까요? 요한이라는 제자가 그의 곁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니고데모의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건은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늦은 밤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사도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그리고 경험을 가진 사람이 우리는 사도 요한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은 좀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보다 좀 더 빠르게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장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한이라는 사도는 제자는 예수님의 부모님에게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집중할까요? 예수님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복음서를 전하는 독자들이겠죠? 요한의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매우 강조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독자들에게 한 가지 미스테리한 점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5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 당시 시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묘사합니까? 빛이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의 관계를 잘 알죠. 성도님들은 어두움을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어두움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데 뭐가 없는 상태가 어둠입니까?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두움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유학 가는 길이 이렇게 막혀가지고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기도를 좀 하고 오겠다라고 이제 아내에게 얘기를 하고 어느 목사님께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시골 전라북도 진안이라는 숲속에 있는 산 속에 있는 한 목사님 선배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목사님 한 일주일 정도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기쁘게 흔쾌히 오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목사님과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일주일 정도 쉬며 기도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한 번은 밤에 드라이브를 가져서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속에서 이 산길을 타고 도로를 달리다가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화주 목사 재밌는 거 보여줄까? 뭡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으니까 갑자기 시동을 끄면서 자동차 라이트를 딱 끄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옆에 앉아있는 목사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날은 하늘에 달과 별들도 많지 않은 그런 밤이었는데 깊은 산속 도로길에는 가로등이 없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차를 세워 시동을 꺼서 라이트를 딱 끄니까 어떻게 되냐면 완전 칠흑 같은 어두움이 찾아온 겁니다. 옆에 보는데 바로 옆에 있는 목사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어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경험이 저에게는 참 새로웠습니다. 깊은 산속에 아무 빛도 없는 곳에 우리가 딱 머물러 있다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함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금 시동을 켜서 자동차 불을 딱 켜니까 어떤 일이 났을까요? 그 깜깜했던 길이 환하게 비춰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빛은 어디에서 더욱 빛나겠습니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나는 것이 이 빛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자기가 살았던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시대에 신기한 현상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시대가 너무 어두웠는데 그 어두운 시대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란한 빛이신 예수님을 누가 알아보지 못한 겁니까? 어두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유대 민족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시대는 깜깜한 어두움의 상태였던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여러 부류들이 있었죠. 바리새인, 율법사,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 여러 영역들의 종파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시대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도 다 어디에 갇혀 있었습니까? 영적 어두움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종교 생활은 잘 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시간이 되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이 되면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뭐 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낮 12시 정오가 되면 누구 앞에서든 누구와 함께 있든 그 시간이 딱 되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종교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속은 거짓되고 육체적인 욕망, 영적인 교만함 이런 것으로 아주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 맹인과 같이 삶을 산 겁니다. 제가 복음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놀란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목격한 로마 병사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로마 병사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쳐서 예수님 무덤에 막혀있던 돌담에, 이 돌에,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에 이렇게 쳐져 있었던 것이 다 터지고,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 돌을 굴려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죠. 그러니까 그것을 목격한 이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멘탈이 나간 거예요. 기겁한 거죠. 그리고는 대제사장들에게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알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행하는 줄 압니까? 돈 뭉치를 하나 가져와요. 돈 뭉치를. 그리고는 로마 병사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한마디 해요. 뭐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하라고. 누가 시키는 겁니까? 대제사장들이 돈으로 로마 병사들을 매수해서 거짓 정보를 흘리도록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을 하는데 그들의 속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거짓과 속임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로 팽배했죠. 그런데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출신은 어떤 출신이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출신이죠. 그리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예수님이 등장을 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거지로 변장한 임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왕이신데, 신분은 무엇인데요? 왕이신데 그의 모습은 남루한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죠. 그런데 예수님 출생하실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 동방에서 박사들이 몇 사람이요? 3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죠. 그런데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은 헤롯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탄생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디로 향했겠습니까? 왕궁으로 향했겠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헤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왕이 어디에서 출생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고 그 왕을 만나거든 뭐 하라고요? 나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고는 천사들의 지시를 따라 헤롯 왕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헤롯 왕이 그 사실을 알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당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땅에서 뭘 하라고 했을까요? 학살하라고.
죽이라고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지만 그 헤롯 왕의 살인 명령에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고, 그리고 헤롯 왕이 죽은 이후에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여전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땅에서 살지 않고 어디로 갔을까요? 북쪽의 갈릴리 지역, 그리고 그 갈릴리 지역에서도 유명하지 않는 어느 지역요?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삶을 산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예수님의 출신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시골뜨기 나사렛 출신의 누구의 아들입니까? 목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의 신분, 다윗의 혈통, 메시아의 혈통이라는 것이 숨겨졌고, 유대 문화는 혈통과 신분이 중시되는 문화였기 때문에 뭐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혈통들, 또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높임을 받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맹인이 되어 예수님, 핏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혈통과 신분 이런 걸로는 보니까 그냥 비천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어떻습니까? 보통뿐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서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일은 어떤 표적도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니까 그가 행하는 기적들, 행하는 사역들, 가르치는 내용들이 너무나 탁월하고 위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지역적인 그리고 가정적인 이런 배경사로는 예수님이 비천하게 보였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보았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이 나타내 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빛 대신 예수님은 세상 앞에서 숨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본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앞서서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겁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예수님 당시가 얼마나 이 영적으로 어두웠고 타락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구약의 그 긴 4,000년의 역사 속에 300번이 넘는 메시아의 예언을 하나님은 그냥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 앞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죠. 이 세례 요한은 한 가지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지금 내 뒤에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나라의 왕자가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니까 평범한 평민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왕자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그 마을의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왕자를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그 왕자를 알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장차
우리나라 이 나라를 책임질 왕이 될 사람입니다. 해서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자신의 신분을 아무리 숨기려 한다 한들 그 사람이 이 왕자임을 증명하는 증거의 소리를 들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왕자를 알아보았겠습니까? 알아보지 못했겠습니까? 알아보았겠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증거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서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죠.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뭘로 준다는 겁니까? 물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 끈도 묶을 수 없는 나는 그런 비천한 사람이요 내 뒤에 오시는 그가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아무리 증거를 해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삐대신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합니까?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죠. 네 번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현대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1세기 유대인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해 볼 때 누가 더 예수님을 잘 알아볼 수 있는 대상이겠습니까? 1세기 유대인들이겠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겠습니까? 누가 더 예수님을 삐대신 예수님을 더 잘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1세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에 완성되기 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여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여 가르쳐도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요? 아직까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TV나 라디오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성탄절을 법적 공휴일로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왜 성탄절이 있는가? 성탄절에 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이 날을 그렇게 기뻐하는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 성탄절, 예수라는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을 이토록 기념하며 지키는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앞전교회 있을 때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전도팀에게 가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상담을 하러 앉았더니 한 60대, 한 70대 되시는 두 아주머니가 커피 한잔 하러 앉았어요. 그리고는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주머니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뭘 압니까? 에덴 동산을 아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네. 에덴 동산을 아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누구를 압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삐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이 본문을 조금 바꾸어서 한국 땅 이렇게
자기 땅을 한국 땅으로 바꿔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국 땅에 오매 한국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한국 땅에도 복음이 전해진 지가 공식적으로 140년이 넘습니다. 1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3만여 개의 교회들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전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맹인들, 예수님을 지금도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마치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두움을 밝히러 오신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깜깜한 세상에 찬란한 빛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비추신 겁니다. 성탄절은 다시 한 번 더 빛 대신 예수님, 어둠을 밝히시는 예수님, 죄와 사망 아래 갇혀 있었던 모든 인류를 빛으로 구원해내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성탄절은 이러한 예수님을 전하는 날이고, 그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우리는 다시 확신하는 날인 것이죠.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본문 12절 13절 읽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성경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방법과 길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하면 됩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 철로역정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찬이거든요. 크리찬이 엄청난 깨달음 하나를 딱 깨닫고는, 성경을 읽으면 딱 깨닫고는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결단을 딱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을 떠날 것을 결단합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성이 장차 멸망당할 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가 죄짐을 짊어지고 나는 이 성을 떠나겠다라고 하니까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 주변의 이웃들이 다 뜯어 말리는 겁니다. 왜 안락하게 살 이 좋은 환경을 버리고 떠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크리찬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성읍은 멸망당할 성이기 때문에 이 성읍을 탈출하여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할 것이다 라고 하며 그가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을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어떤 세상인지 압니까? 이 세상은 장차 멸망당할 곳입니다. 장망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진노로 멸망당할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안락한 안식처를 아무리 만들어 편안한 안락한 삶을 산다 한들 이 세상은 멸망당할 곳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안주하여 살기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우리는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시작하여 어디에 이르기를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여정의 출발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성도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지금 전해지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그런 날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야 하고, 우리는 복음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깨닫고, 우리는 감사하며 기쁨으로 이 하루를 잘 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잘 기억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합시다. 한 번 더 하시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며 그 빛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